점점 나뭇잎 색깔도 변하죠.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색깔이 막 변해가는데 이 세상의 색깔이 계절이 바뀌고 또 우리의 그런 굴곡이 심한 우리의 인생사의 계절이 바뀔지라도 계속해서 변할지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동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 공동체적으로서 함께 감사하면서 영광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You are worthy of our praises.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오로지 주님만이 존귀하시고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29절 첫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구절과 함께 32절의 첫 부분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뺀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간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은 딱 이 두 말만 한 거예요. 보고 말하였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성경과 이 복음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이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가 바로 29절 후반부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요한복음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리울 만큼 상당히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가슴이 요동을 치는데 저희는 이 구절만 가지고도 저는 한 4, 5주 말씀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죄.
본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잘 만드셨어요. 질서 있는 세상, 코스모스,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선하심, 그 선하심 안에서 선을 베풀면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께서 죄를 져서 세상이 부패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기다리는 아무 소망 없는 상태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 세계 사이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갈라놓은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처음 와서 방문하시거나 예배를 처음 경험하시거나 최근 들어서 기독교라는 것을 처음 체험하신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것들이 있죠. 내가 왜 죄인이냐? 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늘 외치는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본질 자체가 죄인으로 지금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You sin because you are sinners.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의 죄의 뿌리, root, 죄의 뿌리를 아담의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Original si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원죄.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들은 뭐냐면 fruit이에요. 열매입니다. 원죄에서 비롯된 죄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루트와 fruit은 똑같아요. 죄예요. 그것을 오늘 세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죄,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두 짓고 살아가는 모든 그 죄를 통틀어서 세상죄라고 아우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복수가 아니고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The sins of the world가 아니라 the sin of the worl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sin, 이 세상죄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죄를 누가 지고 간다라고 하고 있나요? 어린 양 예수께서 지고 가고 있다라고 세례요한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로 축약을 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유대 민족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서 너무나도 친숙하고 핏속 깊이 배어 있는 그런 속죄일이라는 절기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의 컨셉을 이미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겠는데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22절, 그 숫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속죄일이라는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이라는 절기 때에 치러지는 제사를 그리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2마리의 숫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한 숫염소는 바로 제물로 바쳐지는, 곧바로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광야로 내보내어지는 숫염소를 말을 해요. 전가시키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한 사람, 국민대표 한 사람이 나가서 안수하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예수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 세상 죄를 나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12장 3절과 7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7절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 땅의 장자, 그 첫 아이를 치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부분이에요. 이것을 보고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바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집은 유유하게 6월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Pass over.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The Passover Lamb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Lamb of the Passover. 그냥 패스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어린 양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의 개념을 이미 이 유대 민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6월절의 어린 양.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사역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내가 이루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내 죄를 직접 지고 가지 않아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해 죄 사함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희생과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제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제물. 죄사함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어주신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시는 양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무엇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던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주 중요한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 이분이 100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 할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고 부인 사라가 낳았지요. 예. 아주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조금 더 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갖다 바쳐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데리고 가서 내가 지정한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을 바치래요. 어떤 아들? 100살 때 난 아주 귀한 아들을 바치래요. 날벼락이죠. 이것을 현대 전문 용어로 한 글자로 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래요. 헐.
또 다른 전문 용어 두 글자로 먹미.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선물 주셨는데 바치라니요, 번제물 죽이란 얘기입니다. 이 핏덩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가요. 아무 말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 드디어 산에 도착합니다. 아들을 잡아요. 아들을 이제 묶고서 이제 칼을 들어요. 바로 그때 천사를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 볼까요? 22장 12절 13절.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들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다가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제공해 놓으신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 숲풀에 걸려서 지금 잡혀 있는 이 양은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를 예고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린 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 어린 양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보내주세요. 내가 대신 내 죄를 다 이 어린 양한테 붓고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영원한 생명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예수라는 거죠. 희생제물로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죄사함에는 어린 양이라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오직 이 어린 양 예수, 하나님께서부터 온 어린 양 예수만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런 무브먼이 있어요. 다원주의에 합류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있다. 많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많다. 마치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정상을 향해서 많은 루트가 있듯이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다. 모든 종교가 만날 수 있고 그냥 하나님 마음 두고 착한 일 하면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어떤 장로교단이 이제는 십자가 내걸지 말자라고까지도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I am the only way.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거룩함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과 연합되는 일입니다. 그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고 오직 진리시고 생명 되셔서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쪽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지목하면서
내가 지금 저분을 지목하고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광야에서 외쳤던 내용이 바로 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30절입니다. 15절에도 이미 언급된 내용이에요.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 세계의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보다 시간적으로 약간 늦게 오는 분이시지만 뒤에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십니다. 여기서는 신성을 얘기해요. 시간적,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나보다 조금 뒤에 태어나셔서 오신 분이지만 여기서 신성을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시간적으로 초월해서 먼저 계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앞서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월성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러면서 31절 보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합니다. 3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는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설날이나 추석 때 같이 떡을 나누는 그런 친척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잘 몰랐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인 것은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고 또 인성의 모습 다 알았지만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이거나 더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안다라고 표현하는 세례 요한의 간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아는, 그리고 그것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두 번째.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은 그저 이 예수를,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물 세례 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것이에요.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서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이 예수를 알리려고 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우리가 쭉 보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덧붙입니다. 우리 본문 32절과 3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예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유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받으셨냐면 그냥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겸손함으로 모델이 되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비둘기가 파닥파닥거리면서 똥 싸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발행되거나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달력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냇물 같은 데서 이렇게 세례요한한테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 보면은 예수님 머리 위에 하얀색 비둘기가 몇 마리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조금 더 멀리 좀 표현을 했다라고 싶은데요. 실제로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그냥 쓴 것이죠.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했다고 해요.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자 하나님, 어린 양을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이라고 주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해보셨거나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령 체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쭉 살다가 수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에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강사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고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입신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로 성령 세례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세요. 예,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네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것을 말해요. 안 꼬꾸라져도 돼요. 방언 안 나와도 돼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끔씩 한 번씩 수양회나 무슨 기도원 가서 꼬꾸라지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오는 이례적인 사건을 얘기를 해요.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나요. 언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령적인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한 번 닦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 아니라, 물론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그 효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와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세요.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곳에 계시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요. 이것을 또한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개입하시고 인volve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받으시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창조의 시작을 가르쳐요. 창세기 1장과 같은 천지창조의 그런 창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을 다시 속단해서 리사이클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려는 그 재창조를 선포하는 빵빠레로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재창조 역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매년마다 1월 달에 늘 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기 아름다웠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날로 표현을 해요. 시간의 어떤 흐름을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뭘로 시작합니까?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본문이 될 35절의 말씀 보세요. 무엇로 시작합니까?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흐름을 쭉 본다면은 6일이 걸립니다. 6일이 걸려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으로 기적 베푸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2장 1절 가나라는 곳까지 가는 시간까지 하루 이틀 생각을 해보면은 6일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이에요. 네. 그래서 재창조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통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세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포도주 얘기 나오니까 되게 땡겨요. 포도주 얘기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예수의 보혈로 상징할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베푸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안식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 얻어서 우리는 쉴 수 있다라는 영원한 안식의 예고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가나 혼인잔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34절 볼게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어린 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재창조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그런 어린 양 희생제물로서의 이 땅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끝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결단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죽음에서 멈추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그분의 영광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대상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천국 예배.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세상죄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는 나눌 수 없는, 우리와는 쉐어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가로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아멘. 천국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고요.
너무나도 벅차요. Once he was slain and was dead and rose again and now he is glorified. 죽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께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됐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구원의 어린 양, 영광 받으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천국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기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원토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보이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2002년도 월드컵 기억나세요? 홈팀 어드밴티지. 그렇지만 잘 싸워줬어요. 정말로. 그렇죠?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2002년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생이었던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예. 예, 괜찮아요. 예, 저는 대학생도 아니었구나. 직장인이었습니다. 예. 2002년도 월드컵 미국에서 보면서 정말로 가슴 졸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시차 때문에 막 밤늦게 보고 막 새벽에도 보고 그 TV를 보면서 막 응원을 했는데, 이태리전인가 한번 봤어요.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야, 저 밤에 이제 제가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인데요. 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다가 뭐 밑에서 난리가 났다. 911 불러가지고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죽이면서 응원을 하는데, 저는 화병으로 죽는다는 말이 그때 조금 경험을 했어요. 이게 뒤에서 등골에서 쭉 뜨거운 기운이 쫙 타고 올라오는데, 소리는 질러야 되는데 그 참아야 되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겼어요. 한국이 이기면서 막 이제 중계를 보여주는데, 그 서울의 그 시청 앞에 그 빨간 티셔츠를 입고 열광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의 우리 동포들, 우리 국민들, 너무나도 이게 참 하나가 되는 나라, 그 모습을 참 재밌게 봤고 감동하면서 봤어요. 저는 그런데요,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환상을 봤어요. 십수만의 시민들이 빨간 옷을 입고 시청 앞에서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환상을 봤어요. 천국 환상. 뭐냐면요,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축구장보다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모셔다 놓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열광하며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열렬히 예배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의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예수님의 비전이고, 이 교회의 비전이고요, 재창조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비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This is it.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잘해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 찾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면서 잘 사는 거?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저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을 불꽃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쭉 봤어요.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간증을 봤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는 희생 제물로서 비천한 죽음을 당하러 오셨으나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재창조 역사를 위함이었고, 결국에 그 어린 양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 쭉 본문 보니까요, 세례 요한 외에 그 어린 양 예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도,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 어린 양을 사실은 제대로 본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조차도 이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런 그 사람의 말에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포인트를 하려고 하는 그 진짜 포인트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훗날 이 어린 양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도살을 합니다. 도살을 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3년 반을 일하면요, 그 직장에서 추구하는 그 기업의 그런 방침과 비전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3년 정도 다니시면요, 그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대충 알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3년 반을 경험하면서 메시아를 몰라요. 이 베드로가 지금 환상으로 가졌던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 백마 타고 오는 예수예요.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싸그리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폴리티컬 메사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은 어디서 깨지냐? 자폭하면서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스승을 바라보면서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 배신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통해서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활동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것들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은 더 포인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포인터? 더 포인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과 고민 토로하면서 주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면서 소나무 뽑듯이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은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지쳐서 한숨 쉴 때에 예수는 먼저 피를 흘리셨어요. 내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소리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어린 양 예수에서 시작돼요. 팀 켈러가 이런 말씀을 해요. Religion makes us proud of what we have done. The gospel makes us proud of what Jesus has done. 종교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마디 더 붙일 수 있어요. The gospel makes us proud of who he i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냐, 그리고 그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은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는 이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 서 계세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세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거치는 절차 중에 노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 지역의 같은 교단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목사 안수를 허가를 내어주고 또 시험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세요. 이제 그릴링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도 쭉 앉아 계신 데서 이제 질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인터뷰 해보셨잖아요. 다다다다 떨려요. 그냥 어유 막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강도사님, 십자가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십자가는 사랑이다. 뭐 십자가는 자비다. 십자가는 공이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대답했어요. 십자가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지금은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